날라나 봐. 그런데 뭐예요? 자신들의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요. 정말 세상의 말세라고 한다면 정말 이 세상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죠. 그냥 손 놓고 에이 그냥 멸망하면 멸망하는 거지. 그것은 말세를 정말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아유, 지금은 아니야. 말세라고 말하면서도 앞으로 뭐 한 10년, 20년, 100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안일하게 보는 거죠. 진짜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뭐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찾든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마감할 때 저 나중에 죽어서의 삶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계속적으로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때에도 이들은 어떻게 해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고,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것을 소망하고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뭐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떠한 이 수단을 다해서라도 예수님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해서 자신들이 지금 영위하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그들의 이 욕심, 그러한 모습들을 예수님은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7절 말씀을 이제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옳은 것을 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옳은 것인데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에 그 들어가시기 전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옷을 바닥에다 깔고 종려나무 건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인데 정작 자신들의 목숨이 달렸을 때에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죠? 달리시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요청하고, 그렇죠? 그 바라바, 이 행악자인 바라바와 이 예수님을 두고 누구를 살려줄까라고 물어볼 때에 예수님을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정작 옳은 일을 택해야 될 그때에 그건 뭐예요? 자신의 이익 때문에, 자신의 목숨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그 집단이 가진 그 공유된 생각에서 자신이 튀므로 인해서 자기에게 주어질 불이익을 생각해서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말씀하신 가운데 하신 얘기지만 이 백성들이, 이 무리들이 다 이렇다라는 걸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뭐예요?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스스로 판단이라는 건 뭐예요? 각자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야 우리 가서 뭐 좀 할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우리 하지 말지. 왜? 귀찮잖아. 그럼 나도 안 해. 이게 아니라 진짜 옳은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다 하지 말자고 그래도 저는 할랍니다. 이게 옳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때로는 그래요. 옳은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악한 것에 더 동조하고 그 가운데 방관하는 그런 모습들.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도 아무도 그 예수님을 변화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냥 방관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범죄를 해요. 나는 범죄 안 해. 그리고 방관했어요. 죄가 안 되나요? 아니에요. 같이 있었어도 그 같이 있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 오른편에 서지 않은 그 자체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 예수님의 편에 섰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행악자 둘이 예수님의 양쪽에 못 박혔어요. 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다 욕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한 사람은 계속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행악자가 마음에 찔리면서 그 욕하는 행악자를 두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할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 행악자의 말이에요. 너나 나나 죄져서 죽는 거 당연한 거야. 이거 달릴만 해. 그런데 이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옳지 않은 일을 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데 왜 욕하는 거야?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십자가에서 달려있는 동안에 딱 한 사람, 이 강도, 이 행악자만이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인정했던 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그 한마디를 원하셨던 거예요. 별거 없어요. 예수님 내려오게 해주세요. 가서 생떼를 뜨고 이러지 못해도 사람들 앞에서 저 예수님은 옳지 못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할 만한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찾고 계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 순간에 있었다? 과연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말아달라고 거기서 소리칠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이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누가 있었어요? 마리아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도 자신이 드러날까 봐 함부로 예수님의 편을 들지 못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기 무덤을 내어준 아리마대 사람 요셉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신이 공회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박탈될까 봐 차마 예수님을 편들지 못했어요.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러나 자신이 공회원이고 이 바리새인으로서의 이러한 모든 지위가 이를까 봐 차마 예수님의 편에 들지 못하다가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하고자 하니까 그때 가서 예수님께 향품을 들고 갖고 왔던 그게 니고데모 아니겠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함부로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했던 사람이 없었어요. 옳은 것을 보았지만 그 옳은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행악자 하나밖에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자신할 수 없어요. 저도 자신할 수 없어요. 물론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한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됐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 서서 과연 할 수 있는가는 그때 가봐야 돼. 수많은 목사님들이 믿음으로 살겠노라,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 해놓고도 신사참배도 했고, 그 많은 이 정권, 독재 정권화해서 또 손잡고 그 모든 것을 다 묵인했던 사람들도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도 자신할 수 없겠죠.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가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을 가진 분이 과연 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네, 우리가 읽었던 이 57절에서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옳은 것이라고 여겨지면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옳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8절과 59절에서 한 가지 예화를 드십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예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한테 금전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혔어요. 예, 뭐 빌렸다가 안 갚았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뭐 사기를 쳤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돈을 못 갚아서 그래서 이제 끌려서 고발을 당해서 재판관한테 끌려갑니다. 당시로 보면 이러한 그 재판들은 보통 회당장들이 했으니까 아마 회당장한테 끌고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재판장한테 끌려가면 재판장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돈을 안 갚고 정말 이 큰 피해를 입혔으니까 그 돈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다 갖다 가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 59절에서 뭐라고 얘기해놨냐?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푼은 원어에 이 헬라어에 뭐로 돼 있냐면 랩돈으로 돼 있습니다. 랩돈. 예. 어디서 많이 들었죠? 과부가 드렸던 2랩돈. 그 랩돈은 그 당시에 화폐 단위에서 가장 낮은 단위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낮은 단위냐면,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일반 노동자들이 하루 임금이 얼마예요? 예.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러잖아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 그러면 오늘날 지금 일반 노동자들이 받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냥 하루에 뭐 요즘에 이제 그 최저임금 10,000원 됐으니까 하루에 10시간 일했다. 그래서 10만 원 벌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0만 원에서 만약에 이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이 랩돈은 얼마인 줄 아세요? 128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한 790원, 791원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자, 잡혀갔어요. 뭐 그거 뭐 얼마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잡혀 끌려가는 사람은 고발하는 사람은 막 끌고 가는데 이 잡혀가는 사람은 별로 크게 생각 안 한 거예요. 그 정도 해봐야 뭐, 아이고, 그거 갖고 감옥 가면 뭐 세상에 감옥 안 갈 사람 없겠네. 감옥 안 갈 사람 없겠네. 그러면서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얼마든 간에 중요하진 않아요. 10만 원이든 뭐 100만 원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한 푼이라도 갚지 못하면 그 감옥에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계산을 다시 해보면 뭐예요? 790원 그거 못 갚아도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물론 뭐 790원 가지고 뭐 못 나오게 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지금의 법으로도.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죄에 대한. 옳은 것을 보고 행치 않았던 그 죄, 옳은 편에 쓰지 않았던 그 죄, 그 죄가 아무리 작다고 여겨도 우리는 자꾸 살인이나 뭐 강도라든가 큰 사기를 치거나 해서 많은 큰 피해를 내야지만 큰 죄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냐? 이 790원밖에 안 되는 이 한 푼, 한 랩돈, 이거와 같이 작은 죄라도 이 죄로 인해서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돌이킬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방법은 있어요. 뭐예요? 재판관한테 가기 전에. 재판관에 가기 전에 사정을 해서 이 고발하는 자의 마음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58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용서를 구하라는 거죠. 내가 미쳤나 봐요. 내가 왜 그 돈을 못 갚고 이럴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해서 갚고, 내가 뭐 분할을 해서 갚든지, 집을 팔아서 갚든지, 뭐를 해서 갚을 테니까, 좀 용서 좀 해달라고. 이렇게 사정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뭐 그 정도 갖고 이러는 거야. 너하고 나하고 뭐 얼마나 지내왔는데, 아니, 지금 이렇게 이 배신하는 거야. 안 되겠어. 그래, 같이 가봐. 간다고 그래서 재판장이 감옥에 넣을 것 같아? 이런 교만한 모습 보이지 말고,
화해하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이러한 얘기를 이 앞에서 기상에 대한 얘기 하시다가 옳은 일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그러면서 왜 이럴까? 이 재판은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그날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최후의 심판이 다가온 그것을 대비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을 보고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네, 아이고 참 귀한 말씀 하시네, 아이고 병을 고치시네,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 생명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면 저 영원한 사망,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 영원한 사망에서 그 작은 죄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작은 죄 때문에 저 지옥에 들어갈 거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금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 정도 죄 가지고 무슨, 그래, 나는 이제까지 모세오경도 잘 지켰고 십계명도 잘 지켰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제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죄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발하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화해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인을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이 변호하셔서 이 사람은 나의 피로 씻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직행을 하겠지만, 그러나 죄 지은 자는 예수님께서 그를 변호하지 않으세요. 그의 죄들을 낱낱이 다 고발해서 결국엔 지옥의 백성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옥졸들에게 넘겨줘. 옥졸들이 옥에 가둘까? 이게 뭐예요? 천사들이, 심판을 대행하는 천사들이 그들의 영혼을 끌고 다 지옥에 말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요, 또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하거든요. 굳이 지옥에 있는 백성, 그 영혼들을 괜히 끌어다가 괜히 왜 또 부활을 시킵니까? 아니요. 그들도 부활을 해야 해요. 그래서 그 완전한 심판으로 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영원 고통 당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육신까지 부활해서 또 저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된다라는 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지 않기 위해선 우리 성도들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해서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이들도 있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너무 여러 번 얘기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확증되어져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지, 나를 지금 이끌어서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이끌고 가시는지를 나 스스로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5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그 구원을 확실하게 믿고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판단이 아니에요. 물론 그 최종적인 바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지만 나 스스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때로는 겉으로는 거룩한 것처럼, 때로는 겉으로는 나 천국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면서도 밖에서는, 세상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는 모습으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쓴뿌리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라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을 회복하시고 다른 사람은 다 옳지 않다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옳다라고, 주님 앞에 옳다라고 여기면 그 믿음의 길을 택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것이 고집이고 아집이면 안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고 그것이 내 신앙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것이라면 그 길을 택하는 것이 맞죠. 누구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내 가운데 작은 죄라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하고 엎드리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 랩돈 하나의 죄 때문에 다시는 그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마지막 때에 불신자들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충성하지 못한 죄인들의 최종의 말로라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그러한 이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옳은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주님께서 그 우리를 맞이하실 때 기쁨으로 다 주님과 더불어서 저 새 예루살렘에 함께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를 보며 비가 올 것을, 더울 것을 다 생각하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는 너무나도 안일한 모습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지는 않는가 돌아봅니다. 지금이 주님을 만날 때고, 주님이 오실 때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할 때고, 내 남은 모든 힘을 다하여서 주 앞에 헌신해야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내 모든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회개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답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저희 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저희 시작할 때 했던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세대를 따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가고 있습니다. 세워져 있는 선교사님과 그리고 넥손 전도사님,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 항상 임하여 주시고 정말 잘 서서 세워져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교육부서들 수련회들이 진행되어 갑니다. 주일학교를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청년부가 또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시간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냥 지나치고 그냥 그저 노는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시간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것 그리고 각자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3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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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죄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세상의 아버지여 멸망할 곳에 우리를 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끌어 주시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 칭한 것을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여서 아버지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성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악한 것에 유혹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대를 따라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오실 날이 멀지 않음을 생각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날마다 바로 서고 옳은 것을 말하고 옳은 대로 행동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여서 나 자신을 드러내기에 내 아님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신앙이 되어지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도우시는 은혜의 길로 아버지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모습이 되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필리핀에 아버지 세워지는 교회 사발성에 세워지는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온전하게 잘 세워지는 교회 경기와 교회 앞으로 100년을 지켜갈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그 가운데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원하시는 뜻으로 아버지께서 아버지 그곳에 사역자도 세우셨사오니 백성 자산을 기억하시고 그 전사님의 헌신을 통하여서 아버지 복음의 역사들이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또한 아버지 복음의 귀한 일들이 속히 열매로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벌서들의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하나님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습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그들이 양육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단순히 아버지 어렸을 때 잠시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땅과 이 나라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변화의 주역이 되는 귀한 믿음의 승리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와 더불어 숨지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 감사합니다. 광고는 주보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7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해서 7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해서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계속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정말 좀 변화되고 어렸을 때 잠시 그냥 가는 믿음이 아니라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우리 가곡교회 앞으로도 수십 년을 책임져갈 믿음의 일꾼들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 시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옳은 길을 가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오실 날을 예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기도하는 제목 위에, 자녀들 위에, 치료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우리 순천 가곡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